살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그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국과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이 성탄의 기쁜 때 역대 최고의 그러한 수가 나와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우울하기도 하네요. 1241명,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올해 그런 나타난 수치 중에 제일 많고, 뭔가 새로운 좀 돌파구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데, 또 그러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겠지만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다. 늘
카타콤의 그런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하고 우리의 어떤 군더더기 많은 그러한 거칠애적인 신앙들의 껍질을 벗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잠깐 찬양 인도 중에 그 영상에서 어제 성탄 전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없었는데 우리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줌을 통해서 각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서로 주고받고 한 것에 아주 맛배기 영상으로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고 미리 준비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뭔가들을 계속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거, 제시해주는 거, 다 구체적으로 된 것을 따라오십시오 하는 이제 이런 좀 우리의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씹어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살아가는 진짜 배기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또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방금 거룩한 성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것을 짧은 노래 속에 가사를 담았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호산나, 인간의 그런 외침, 인간의 가장 절박한 가장 밑바닥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갈구, 그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계속 거룩한 성,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성의 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모두가 가서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마음에 기리면서 현실의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앞부분의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의 찬양의 그런 갈구,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잘되면 뭐가 이 세상에 문제겠어요? 그런 소원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된다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테스형하고 불러서 인생이 왜 이리 힘들어하고 부르고 노래하고 그럴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가사가 전환되잖아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렇게 하면서 꿈이 변해서 뭔가 암울한 현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지 않는데,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 현실에는 탄탄대로고 꽃길만 걸어서서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한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꿈이 변해서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가 지나가고 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것처럼 내가 오늘 생생하게 문학적인 도구로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꿈을 꾸었네 하면서 하지만 성경의 생생한 장면이 내 꿈속에서조차 꿈결에서조차도 다시 회상되는 그것이 이 작사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잠자면서 욕망에 돈 많이 벌고 또는 어떻게 좀 더 잘 되고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꿈꾸면서 자고 그런 것이 많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꿈은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갈망, 생생한 성경의 내용들이 24시간 내 속에서 늘 흘러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야만 호산나라고 하는 구원해 주소서 하는 갈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면 내가 이루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온팡 내 죄를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쓴 그러한 과정 그것을 십자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고상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정도 학식이 되고 무슨 이 정도 학위가 되고 하면 사람이 상당히 달라지고 고상할 것 같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판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역시 우리의 일반 사회 또 종교계에서도 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씩 자기를 깎아가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점점 너무 괴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나가서 돈 벌고 가르치고 할 때는 이거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사는 거고 이런 두 개가 아주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러한 엉뚱한 모습이 우리들 사회 속에 아주 다변화되고 아주 복잡한 우리들의 현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갈수록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양이 인간을 바꾸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또는 잠깐의 감동으로 그것을 또 이룰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의 바울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말만 열면 지 입장에서의 자기의 좋은 말이 수없이 이 편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하면서 또는 옹호하다가 또 저편에 서면 하고 많이 배운 것이 아주 더 교묘하게 그런 데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의 내면도 그러한 면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과 평강,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쏙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무슨 직분이 어떻고 연륜이 어떻고 그런 것은 좋은 계기는 되지만 더 위선자 만들 가능성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사회 속에서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제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먼저 내 자신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 좋습니다 뭐 괜히 그래 쇼해봐야 자기도 그냥 의무감만 짐만 좀 덜 뿐이지 자기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별로 없는데 뭐 그런 쇼를 하면서 사는 게 뭐 그 교인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내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대표할 때 붙이는 것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고유명사, 뭐 보통명사, 뭐 이런 식이든지 각자 이런 또 바램을 담아서 사람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물건에 이건 의자다, 이건 마이크다,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제일 소중한 이름 붙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가 발음도 하기가 좋고 뭐 밑에 받침도 없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뜻이 예수.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잉태 때부터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먼저 우리들 각 심령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껍데기 추구하고 살던,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살던,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던 이 껍데기 군더더기 인간에게 그러한 기름기를 쫙 빼고 아주 제대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인들 속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란 뜻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내 죄를 아시죠?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위선자를 구원해 주세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 혼자 있을 때 내 음란한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남들은 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런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어쨌든 남을 받고 올라가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호산나,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그런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주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가문을 바꿔버렸다. 바로 이 구절 앞에 있는 것이 낳고의 족보의 문제다. 계통을, 혈통을, 신분을,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혈통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가문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의 DNA 이런 것은 이제 싹둑 잘라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듯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 목욕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계속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계속 이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중독 상태에서 결심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기 전에는 결심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결심을 해서 중독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독 현상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뭐 니코틴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야,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예, 안 해야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아닌 상태는 되지만 중독인 상태에는 지임으로 안 되는 게 중독인데 그럴 때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좋은 성경의 교훈을 조금 성경의 지식을 조금 뭔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작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변화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져 버리고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이겨내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 그것이 오늘 23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돼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결단, 교양 이런 것은 잠깐에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그냥 거칠에 속에 암 걸려 있는데 거기다가 뭐 여기 피부 연고 뭐 몇 개 바르고 거기다가 뭐 거제 붙이고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껍데기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되는 것 같아서 뭐가 된 것 같으네 그런 것은 타 종교에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터럭도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것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고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척 하다가 밤낮 원위치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이는 영적 자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철저히 죽여버려야지 철저히 죽어버려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 2단 중에 아주 그럴듯한 2단에 몇 개가 있죠. 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가현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짜로 현 보여지는 것이다. 죽은 것 같이 보여진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연설 같은 것은 아주 초기부터의 이단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버렸지 죽은 것 같아가지고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 쇼를 하고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네? 죽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네? 나는 벌써 죄가 다 예수님 보혈로 씻겨져 버렸네?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타고난 또 이게 중독되고 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습성이 툭툭 튀어나와서 아이고 잘하려다가 한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 옛날에 내가 아닌데
옛날 난 죽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아이고 왜 그렇게 사탄 새끼처럼 살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늘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던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네 그러지 않은데,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난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더 좋은 거 차지하려고 난릴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달라졌냐? 그렇게 경험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것이 밖으로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뭔가를 막 해주고 싶고 손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순종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해서 사람 몸뚱아리를 입고 눈에 보이게 많은 제한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살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순종의 삶처럼 요셉이 순종해서 끊고자 하고 그냥 난 나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마리아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으면,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사랑하면 막 해주고 싶은, 나는 걸어가도 저 사람 선물 하나, 성탄 선물을 해야지 하고 없는 돈에 나는 라면 굶어가면서까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늘푸른 가족들, 이것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탄생 내 탄생,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두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또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이 성화케 하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케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이건 한 분에 대한 똑같은 이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의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것이 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냥 교인 생활 좀 하고 있는, 교회 좀 못 가서 아쉽고 교회 가면 좀 더 낫고 그냥 이런 것에 불과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매듭짓고,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성탄, 그런 복된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